안녕하십니까? 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요. 2020년 제2기에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5가가 되겠습니다. 예, 5가의 제목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분째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5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우리는 제4과에서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책을 이제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갖다가 저는 3가지로 줄여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요, 그 소중한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예, 소중히 여기고 읽고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 성경 연구는 무효가 될 겁니다. 자,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요, 꾸준히 읽으면서 삶에 실천하는 것이 참된 성경 연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기억절은요, 내 안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성경 연구하는데 어떤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니, 그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던집니다. 당신은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한번 봅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간에 성경은 어느 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요, 짧게 기도 한번 하고 성경 한 장을 후다닥 읽은 뒤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는 했지만은요, 마음 한편에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함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두 번째요, 성경을 서두르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후다닥 읽든지 서둘러서 읽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성경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로의 계단 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후다닥 읽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루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문제 두 번째는요, 바쁜 시간 중에서요, 성경을 읽어야 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한번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데에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양을 빠르게 읽으면 소화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빨리 읽는다면요, 소화전에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소화전에서 물을 마신다고 해서 소화전을 더럽혔다면 그 물이 정말 목에 들어가겠습니까? 큰일이 나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돌아보게 하기 위해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에 심중을 기해야 된다. 그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가? 물론 바쁘고 급한 일이 많겠지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서 실천 계획을 세워서 운동하고 건강 식습관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록이요, 우리 손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기 위한 시간을 찾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어떠했으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언제입니까? 새벽 미명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요, 한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한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록을 주셨습니다. 어떤 목록일까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자, 그분은요, 시편 27편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즉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6장 11절에는요. 그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할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기를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주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는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한번 볼까요? 교과에서 냈습니다. 창가의 의자인가? 아니면 야외 조용한 곳인가? 또는 부엌인가? 아니면 식탁인가? 같은 이러한 장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찾고 계신가요? 자, 예수님이 발 아래야말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은 기준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요,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지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깊은 성경 연구입니다. 자,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 한번 던져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연구는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억지 해석은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 3장 16절이죠. 세 번째는요,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마칠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을 기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면 묻는다면요.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고 기록하라. 읽기만 하지 말고 읽는 것을 기록하라.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핵심 행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록하는 것 행동에 기록은요 생각을 정리한다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관찰과 해석, 적용과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서 말씀을 깊이 탐구하게 돕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읽고 기록한다는 것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무슨 나눔이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확고한 자리를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적용해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준비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구절이나 단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단락을 공책에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다시 읽고 핵심 내용에 밑줄도 그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밑줄 친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또 적어보라는 겁니다. 성경도 적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또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적은 내용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 내용을요, 오늘 누구와 나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진리에서 새로운 빛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요, 이중 축복입니다. 자,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이중 축복을 받는다 이겠죠. 자, 다양한 성경 연구 방법이 있는데요. 새로운 연구로 더 깊고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자, 답은요. 성경 구절별, 장별, 주제별, 단어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성경 사전이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면서요. 천년계 속에서 듣거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의 성경 연구가 활력 있게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눔이 주는 이중 축복이 있습니다. 나눔이 주는 이중 축복은 뭘까요? 성경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답은요. 배운 것을 설명하고 나눌 때 생각이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기억이 강화되고요.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깊이 배우게 되는 이중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침의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연구가 우리의 삶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답은 첫째, 성경 연구를 잠시 소홀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을 생기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로 영생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헌신할 때 삶은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교과 73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자, 성경 연구는요, 개인의 영적 삶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인도하며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때 삶 전체가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서로에게 도전과 힘이 되며 가장 깊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은 당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기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어찌 그리 단지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네. 시편 기자와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그 의미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나요? 그 의미는요, 꿀보다 더 단 것으로 표현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혀에 단맛이 난다는 말 아니고,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달다고 한 이유다, 이게.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달콤함은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은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맹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 그리 단지요? 했는데, 주의 법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맹철하게 되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철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영적 통찰력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미는 했고, 이유는요, 주의 법인 성경 연구는요, 지식 축적이 아니라 성품 변화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주신 초대와 권면과 약속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초대입니다. 목마른 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은 어떤 권면입니까?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뭡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들으며 영원히 살고 영원한 언약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약은 약속이다 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주신 초대의 권변과 약속이 답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초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악한 길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초대를 하고요.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악한 길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의 도전을 하라 이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55장 13절, 하나님은 값없이 생수와 양식을 주시며 영혼의 만족과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달고 영혼을 치유하며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열고 연구할 때 그것만이 채워줄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결론으로 정리한다면, 첫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록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장소, 성경 연구의 장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할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진리의 새로운 빛과 가치를 발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요, 자신만이 아닌 다른 예의도
이함이고 연구한 것을 다른 이와 나눌 때 서로에게 도전과 힘이 되고 가장 깊은 배움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달고 영혼을 치유하며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할 때 그것만이 줄 수 있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성경 연구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성경 연구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